바울은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너희들은 새 사람이고 그런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게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더 높은 수준, 그러니까 하늘의 윤리의 수준으로 그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드러나는 중요한 행위가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서와 사랑은 어떤 너희들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먼저는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울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울은 오늘 보면 4장에 들어가서 그런 새 사람의 모습으로 용서와 사랑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이제는 기도의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많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바울은 이전의 서신서에서도 그 서신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분명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단지 기도만을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를 부탁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기도함으로, 즉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세 사람의 특성이기도 한데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해달라고 하는 관례적인 부탁이 아니라 이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즉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소망의 완성을 앞두고 있는, 즉 어둠에 뭔가 사로잡혀져 있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당시에 천국 사상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자들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의 기도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의식, 예배, 기도 중요하지 않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인간은 자기 속에 잠자고 있는 그 신성을 깨워서 구속자가 주는 지식에 의해서 되살아나야 그 본래의 모습이 회복된다는 걸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영지주의자는 달리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상대하는 기도 생활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결국 사람을 상대하는 교제 생활,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이 언어, 말이 기도와 관련되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기도 생활이 이방 종교의 기도자와는 달리 뭔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뭔가 은혜도 흘려보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행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흔히 지나치게 심각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기피하기도 합니다. 자기 도취, 자기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동시에 사람들과 대화하고 관심 갖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분들 종종 있었어요. 나 하나님께 너무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가 충만해져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싫어졌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뭔가 이게 때가 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예. 그리고 뭔가 이단에서도 뭔가 신이 임한 사람들은 부정타, 말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하는 쪽으로 뭔가 신비를 더욱더 태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그게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은 그냥 형식적으로 관례상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한 전사로서 모든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어 전도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도로 부탁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을, 특히 이방인과 관련된 어떤 사역들,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을 통해서 있는데 그거를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누군가 기도하게 하세요. 이게 구약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예언가들을 통해서 예언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먼저 드러내시고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먼저 기도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영혼, 즉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거듭난 영으로서의 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한 기도의 내용으로 가득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도시켜보면 자기가 원하는 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뭐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잘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도는 자연스럽게 내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함께 사역을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이 되었을 땐 기도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의 기도에서 점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내가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친한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친한 사람은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고 뭔가 서로의 뜻과 방향이 같을 때 사람이 친해집니다.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가장 친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이다. 친구다 그래요. 근데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사와 함께 방문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포함한 이 천사 일행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한테 내가 행할 일들을 감추겠느냐. 그러면서 소돔성을 멸망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부탁을 해요. 의인 50명 있어도 멸망시킬 겁니까? 하나님이 의인 50명만 있으면 난 멸망 안 시킬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20명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10명만 있어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 멸망시킬 겁니까?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요. 이건 성경상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로 보이는데 사실은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소돔 왕하고 아브라함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소돔 막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큰 관련이 없어요. 멸망하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걸리는 게 딱 두 개 있어요. 하나는 거기 자기 조카 롯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나님과 친한 그의 마음에서 아무리 저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의인이 함께 멸망하는 게 마음이 걸렸던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실은 아브라함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와 비슷한 부탁이 모세에게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자 할 때 하나님 저들 멸하지 마십시오. 저들 멸망할 거면 나를 생명체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해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맞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벗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이 대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때는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이냐,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다 해서 행동이 달라져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 다 그래요. 당연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점점점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다 보면 이해관계를 넘어선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용서와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사랑의 행위로 이방인들을 전도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뤄나가도록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시대에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기도의 정점은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다 와서 기도까지 가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기도와 좀 멀어져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공수표로 돌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기도 제목이 그냥 하나님과 맞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거나 골로새 교인들처럼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삶을 말을 전달하려고 하면 우리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방향과 이 어떤 목표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뭔가 완성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삶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삶을 그렇게 사는데 그냥 이상과 이념만, 신념만 난 주님을 원합니다라고 기도해도 그 기도는 사실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각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결국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뜻에 맞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선 이런 말 한마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이 대상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흐르기도 하고 또 그를 어둠에서 건져내기도 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말이 흘러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함부로 욕하거나 비하하거나 비아냥거려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이 굉장히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결국 내 말은 내 영혼이 주님과 맞닿아 있는 데서 나오는 하나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이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줘야 돼요.
주님의 뜻 가운데 망하기를 간구하고 기도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몸을 입은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너희에게 너희들끼리 교회에서 교인들만 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너희는 외인들, 즉 불신자들을 상대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불신자들과 교제하는 일은 지혜로워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그들은 전도 대상자들이야. 그래서 성도들은 불신자들과의 교제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들이 구원받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 첫 번째는 세월을 아껴야 돼. 그래요. 그럼 세월을 아낀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불신자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만나서 막 얘기하고 놀고 즐기고 그러다가 맞아, 너 예수 믿어라 이러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들을 만나는 이 한 시간만 해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까, 그 생각으로 가득한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말은 금방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내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 편안함을 깔아주는 것이 그 앞에 작용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신자와의 만나는 시간을 그러니까 정말 아까워하면서 그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에요. 그 두 번째는 우리가 그들에게 말을 할 때 6절에 뭐라 하면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하라 그래요. 항상이에요. 항상. 우리의 말이 어쩌다가가 아니고 항상 소금과 같은 말을 해요. 은혜 가운데 소금.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뭔가 그 사람에게 감동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이 복음을 들려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언어를 행하라는 거겠죠. 소금으로 맛을 낸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데 부패를 방지하고 뭔가 정말 맛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아주 오래부터 거래됐던 굉장히 중요한 물품입니다. 신자의 말은 그래서 더러운 말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 함부로 하셔서는 안 돼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예, 그게 다 뭔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을 뱉어내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남을 비하하고 욕하는 말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고 내 이 에고로부터 나오는 말들을 최대한 절제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딱 말할 때 그 무게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적인 말을 어떻게 우리가 그때그때 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상황을 놓고 대상을 놓고 내 입술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너희들이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막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기도하면 그 말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얘기를 하면서 가끔 저도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말을 이렇게 잘할 때가 있다. 근데 이게 사실 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도 말 잘하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말 잘하고 싶거든요. 목사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설교 잘하고 싶다는 거가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하나님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돼가지고 하나님 내 입술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말이 잘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사역, 전도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질 때 우리가 그 삶에서 나오는 강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도 해당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불신자만을 놓고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할 때, 특히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말할 때 하나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특별히 가족에서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왜냐하면 애들은 아직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나오는 말이 결국은 그들의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한테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가족 모임, 특히 예배로 말씀으로 모임 가운데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걸 말할 때는 마음부터가 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고 냉정한 사람들이 얘기한 게 사실을 얘기해도 누군가의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는 말을 하는 게 이게 고지것대로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상처는요,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하기 전에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말이 건강하게 나간지를 늘 분별해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바로 사과했어요. 잘못됐다 그러고 취소 막 이러고 그랬는데 정말 그러면서 저도 말을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특히 부부 사이에는 알게 모르게 말로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근데 말 던진 사람은 몰라요. 네, 받은 사람은 알고요. 저같이 STJ들은 평생 간직하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내가 던져놓고 잊어먹었다고 그거를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젠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말에 실수를 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뭔가 돌아오고 뭔가 그런 내 나쁜 어떤 좋지 않은 말이 나올 때는 내 마음이 아직 주님 안에서 회복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라는 건 너 잘못했으니까 나 잘못했어요 하면서 막 어떤 큰 의미 부여를 통해서 내가 막 바뀌어지는 그런 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킨다. 그런 생각을 늘 갖고 회개할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쪽에는 하나님을 향한 담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만 한쪽에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특히 기도에 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열망만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연결과 접촉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동적인 말은 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말이 막 소금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열망하십시다. 목적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는 데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결이 되면 우리 삶이 참 아름다워집니다. 풍요로워집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것은요, 결국 우리 주변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제 원인 제공자가 있죠, 물론. 그러나 아무리 상대방의 원인을 제공해도 내가 그거를 그대로 받으면 안 돼요. 그럼 말로 복수하지 마세요. 나 또한 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실수가 많으면 결국 관계가 깨져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말이 아름다우시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좋아져요.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가족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럼 자녀랑 친하게 지내는 거 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내가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와 친구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달라지는 건 뭐야? 삶이 사람들과 있어서 정말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게 행복이에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는 것만큼 뿌듯하고 귀한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바라지만 행복을 얻기 어려운 건
내 말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말 한마디도 소금과 같은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구원하는 전도의 도구도 되지만 우리의 삶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그 삶에서 하나님이 기억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에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두키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라는 예수, 에바브라, 누가, 데마.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 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들은 종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평범한 사람도 있고 실업자도 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세상적으로 뭔가 돈이 많고 유명한 것을 바울이 기억하고 그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자기와 함께한 동역자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동역자로 기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동역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다? 말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런 소금과 같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그리고 그런 말들로 아름다운 말로 가득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그런 말이 여러분들 가정에 퍼져서 여러분들 가정도 정말 그런 아름다운 말이 오고 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